여러분 안녕하세요. 종교와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 종교문학가의 김영주입니다. 종교와 평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와 평화, 이 둘에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모 렐리기오수스. 잘 접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호모 렐리기오수스는 종교적 인간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을 지칭하는 수많은 학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을 지칭하는 학명 딱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호모 사피엔스, 그죠? 지혜로운 인간, 그리고 호모 에릭투스 뭐 이런 걸 떠올릴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간을 지칭하는 수많은 학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종교적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 렐리기오수스, 지금처럼 이 학명이 인간을 잘 대변하는 시대도 흔치 않았을 겁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한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따르면은 세계 인구의 84%가, 요건 이제 2009년 말을 기준으로 57억 명이라는 어떤 인간을 통계를 냈을 때, 그때 있던 숫자를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84%가 조직된 종교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만여 개의 종교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10명 중 8명이 종교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종교에서는 항상 평화를 주창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화를 모든 종교에서 주창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세상은 실제로 보면은 요원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내외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사고는 종교가 개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종교를 불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의 것을 보더라도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보여준 모습들, 그리고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종교가 오히려 평화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해봤을 겁니다. 어쨌든 만여 개의 종교가 존재하고 세계 인구의 84%가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추구하는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실제로 종교인 모두의 반성과 성찰이 요구되는 부분이죠. 자, 다음으로 이제 평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평화라는 말을 들으면은 뭐 다양한 이미지들이 막 떠오르죠, 그죠? 아주 평화로운 상태, 뭐 지상낙원,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건데, 평화를 한마디로 정의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건데, 일단 국어사전에 살펴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평화는 평온하고 화목함, 내지 전쟁, 분쟁 또는 일체 갈등이 없는 평온함이라고 정의됩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죠? 이 말을 들으면은 정말 그냥 편안한 어떤 그런 어떤 느낌들이 떠오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뭐 지상 낙원의 모습들도 떠오르고, 그죠? 자, 그런데 과연 평화로운 세상은 존재했을까요? 자,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도 사람들은 평화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평화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원할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유추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평화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평화로운 적은 없었다. 우리가 들었던 평화로운 세상은 신화나 동화 속에서나 나옴직한 이야기가 된다. 라는 건데, 현실 세계에서 두고두고 태평성대를 향유했거나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평화로운 세상은 신화나 동화 속에서나 나옴직한 이야기였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자, 그렇게 보면은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세상이 평화롭지 못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평화는 어떤 식으로든 어렵다는 또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아마 지속적으로 평화를 갈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왜 세상은 평화롭지 못하며 평화는 어려운 걸까요? 달리 표현해서 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할까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마도 평화에 대한 정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탓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그리고 또 들여다보면은 내가 이루는 평화보다는 남이 이루어주는 평화를 바라는 탓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중심의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라고 강조하고 있는 탓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 해보게 됩니다. 자, 현실에서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현실에서 삶은 실제로 보면은 많은 것들이 부닥침 속에서 갈등들이 생기고, 그리고 갈등들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는 갈등과 상처의 연속입니다. 개개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집단과 집단들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개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혹은 집단들 사이에서 잠시 동안 아주 뭐 공정, 공평, 조화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공평과 공정과 조화를 누린다는 것은 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어느 곳에서는 불평등과 부조화로 인한 갈등과 상처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선진국의 마천루와 빈국의 황폐한 삶의 모습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게 평등하다고, 공정하다고, 조화롭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자, 삶의 현장에서 갈등과 상처가 사라진, 그래서 공평과 공정과 조화가 만연한 평화라는 것은, 그렇게 보면은 아직은 존재한 적이 없는 그런 어떤 정말 이상적인 세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왜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평화들이 부닥치면서 갈등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라는 관점에서 바라봐도 되는데, 자, 요즘 미국과 중국이 경제 패권을 놓고 많이 다툽니다. 그러면서 둘 다 각자들 평화를 주장하죠. 그러나 미국의 평화와 중국의 평화는 다릅니다. 자, 이 말은 결국 평화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속내들이 평화라는 이름 하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본다면 평화는 하나가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말은 각각의 평화가, 정확히 말해서 각각의 평화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평화들이 하나의 평화에서 만나야 한다는 거죠. 각각의 평화들이 갈등과 상처보다는 공평과 조화를 통해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는 단수의 피스가 아니라 복수 개념인 피시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평화만으로 이제 평화로 인식함으로써 발생하는 평화라는 이름의 폭력을 줄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데, 종교와 평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사회는 지구촌이라는 표현 속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사건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다양하게 전이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새삼 지구촌이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죠. 그죠? 자, 부정적이면서도 위험한 것들이 순식간에 지구 전체를 휘감고 있는 것을 체감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반대의 것들로, 즉 좋은 것들로 세상을 채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평화에 대한 어떤 획일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평화 문맹에 가까웠던 것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평화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이 다양한 평화들이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시스 1, 피시스 2 등 각각의 평화들이 조화하고 변화하여 지구촌의 새로운 평화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국 사회는 종교를 주목하면서 더욱 가까이서 관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팬데믹 시대 한국 종교는 한국 사회 평화로운 공존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평가되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아프가니스탄에서 했던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은 종교에 적지 않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종교는 무엇이며 종교는 어떠해야 하며 종교는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가? 팬데믹으로 인해 그리고 다른 다양한 사건으로 인해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 무너져가고 있는 공동체 팬데믹으로 소외되고 있는 자연들을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 한마디로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정말로 적지 않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죠. 아무튼 현재 팬데믹 상황은 종교의 위기면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듯 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던 위기가 표면 위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기에 더더욱 절절한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종교는 생명의 존엄성을 우선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근간으로 하는 생명 존중 사상의 다름 아닙니다. 실제 종교 개창자들이 보여줬던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줬던 약자에 대한 배려나 사랑, 사람에 대한 존중과 감사, 세상에 대한 이해와 책임 등에서 우리는 종교가 나아가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 종교가 평화를 지향해야 할 때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종교는 새롭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평가될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남을 잘되게 하는데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실천을 해야 되겠죠.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